기도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2분기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치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필요한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과 힘겨운 나날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사실은 어렵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기는 알지만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외워서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나고 또 모임을 끝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 외우라고 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본질이 있고 분명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실체, 그 진짜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기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눈을 감고 또 손을 모으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어쩌면 기도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고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르쳐야지라고 가르치신 그런 내용의 주기도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을 기록한 이 마태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또 주기도문의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정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기도를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기도를 누가 듣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게 되었어요.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어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르친 그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볼 때 그 내용이 비슷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그 기도가 내용과 그 모든 것이 비슷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기도문과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전혀 다른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어떤 기도를 가르쳤냐? 이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쳤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이 기도문을 볼 때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만 활동하는 어쩌면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임무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기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 온전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시작이 되면서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입술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믿질 않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이 마태복음 6장 8절 전으로 보시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 또 그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이 중언부언은 말을 막 그냥 잘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우리가 굳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야 될까? 왜 기도를 해야 될까? 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정말로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필요하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천을 하시고 그런 삶에서 기도를 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계속 비춰주시고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거라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까지도 구원해 주실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있을까요?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무엇을 구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통곡과 눈물로 돈과 명예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행복과 만족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그런 삶을 구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눈물을 뿌리고 통곡하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눈물을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5장 7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그렇게 올리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건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삶이 어떻게 살면 기도를 하고 다 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주문이나 고백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해야 되고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와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주기도문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일이 있거나 또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와 같은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를 이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실제 첫 번째는 바로 이 기도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로또처럼 대박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정반대죠. 어쩌면 그래서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응답 받아야지 라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10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50번, 100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누구나 기도할 거예요. 아니 100번 기도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는데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횟수나 우리의 간절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10번, 50번, 100번 끊임없이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그 기도가 더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꼭 응답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기도는 어렵고 정말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양식의 문제,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죄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겪고 있는 부닥치는 그런 삶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투성이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와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믿음을 외치고 또 믿음을 외쳤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염을 얻지 못하고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도로 구하고 아뢰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욥은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 갑자기 닥친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재산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자식도 잃었죠. 도리어 이 친한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비난합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욥을 사랑하는 그 아내가 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욥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나의 증인이 누굴까요? 그 증인은 바로 욥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욥의 모든 인생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분, 그 증인,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알 수 없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이 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누굽니까?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내는 그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16장 21절 말씀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재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그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중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증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중재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재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그런 결론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또 단순한 어떤 그런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고백해야만 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그 주기도문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런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지와 뜻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살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 주기도문의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신앙의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고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자 했지만 늘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통곡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은 알고 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며 감사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